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나에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정탐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탐꾼들의 이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이제 그야말로 반역이 그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원망은 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13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그야말로 과감없이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이 비관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온 회중, 온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한 부류만이 아니라 온 백성,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단지 10명의 그 정탐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이들의 생각은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온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세요.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약속의 땅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약속의 땅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죄에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는 그 예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믿음을 주었더니 온 백성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며,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예수님은 내가 왜 믿어야 해, 혹시 이런 제약이 여러분 생각나면요, 얼른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주님, 그땐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빨리 돌이켜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건 앞에 이미 경험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의 바다에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 경험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과거의 기억들과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상상하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의 보고를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 애굽 노예 생활의 기억이 다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반역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삶을 그야말로 그리움의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의 삶을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부추도 먹었었는데 마늘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동경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전에는 동경만 했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속의 계획, 또 그 하나님 자체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전부이신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두려움 속에 이렇게 함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였나요? 이게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국 돌아가는 얘기를 막 하다가 국민연금이 이제 없대요. 받을 게 이미 그분께서 다 저기 해서 없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흥분해 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 약간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딴 건 못했어도 그래도 연금은 열심히 모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도 내가 늙어서 그래도 그 연금이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연금이 없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계속 막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여기저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 연금도 다 퍼다 썼고, 그리고 이제 또 군인 연금까지 퍼다 쓰려고 하고 있다.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유튜브에 막 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큰일 났네.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기댈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 연금이 안 나오면 나는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연금을 믿니? 나를 믿니?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그 연금이 네가 이렇게 잠 못 자고 뒤적거릴 만큼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함몰되어 갈 일이니? 라는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요. 아니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럼요,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먹이셨고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주님이 계신데요. 온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저 잘게요 그러고 잤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려고 하면 하는 게 있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먹색 한 색깔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고 잤는데 잘 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끈이 놓쳐질 때, 그럴 때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신데 어때요? 우리 안에 근심이 쫙 들어오잖아요. 아까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일부이십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해해요. 대답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어때요? 빠져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걸 너무 잘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가는 너를 인도하여 낸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자꾸 나를 미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 말은 금방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어서 계속 퍼져가고 그 전염이 된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퍼져가면서 주위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힘든 소리는 전염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과거를 미워해요. 그래도 애굽에선 좋았었는데, 그래도 고기도 먹었었는데,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명절이 토요일부터 시작하나요? 토, 일, 월, 화, 수. 그럼 벌써 며칠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일 지켜야 되죠? 그럼 벌써 하루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상상하며 어느 것 하나 하지 못하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루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호자가 이미 그들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싸울 대상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싸울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 백성,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일렁이는 그런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싸울 뿐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자녀가 계속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집에 있고 혼자 그러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이를 잉태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아이를 만나주지 않으셨고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근데 나는 목사님 딴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데 그 아이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러셨냐고 원망을 한다고 울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천국에 안 갔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럼 가봐야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자살했다고 뭐 다 천국에 안 가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그러고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 아이 이름이 미향인데 미향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주님 앞에 갈래요, 주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내가 연약해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놓지 말아 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 왜 천국에 아직 모르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럴 수도 있을까요, 목사님?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 권사님.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기 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아이는 마음에 묻고 나머지 두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심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죠. 네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 되어지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냥 보여지는 것만 자살이지, 그 아이가 어떻게 그 길을 갔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아이는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편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중에 오늘 사건이 10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기회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동일한 죄를 계속 져요. 10번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자, 어떤 죄가 무서운 죄인지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뭘 하겠대요?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영 그렇죠. 여러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죄예요. 23절을 보면요, 23절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싫어하세요. 사무엘상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겠대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 걱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염려 걱정하면서 그걸로 빠져 들어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또 이거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전능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두 믿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함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기도 받아봤자 소용없네. 뭐 교회 가봤자 병 낫지도 않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이 변해서 몇 년이 돼버렸어요? 40년. 그러니까 40년 강약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늘 멸시하는 그들과 그 광야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멸시를 감당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매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우리예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걱정하고 그 속에 파고드는 매몰되어지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다. 아멘. 원망과 좌절의 말을 자꾸 내 입에서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조금 뭐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